안녕하세요. 세물개우 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쌤,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이 책을 소개할 건데요. 질문이 답이 될 때, 질문이 답이 될 때,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은 저자는 장창수 님이고요. 두란노에서 2021년 5월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설교집입니다. 네, 원래 제가 설교집은 잘 소개를 하지 않는데 이 책은 지금의 시대를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시대적인 그런 필요에 의해서 했던 설교를 모아서 책으로 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질문들이 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적 대답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면은요, 이 책은 그간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이 마주하고 고민했던 문제들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건네신 질문들을 통해 그 답을 풀이하고 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와 같은 정체성과 관련된 것부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내용들을 포함해 총 16가지 질문들을 통해 믿음의 답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 보면은요,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어서 한 부당 4가지 질문씩 되어 있어요. 자, 1부, 긴박한 순간 하나님의 질문은 시작된다. 2부, 질문이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 3부, 질문하는 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 4부, 답은 언제나 질문 속에 숨겨져 있다. 피디님, 여기 지금 4부의 제목들을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첫 번째랑 마지막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게 긴박한 순간 그때 시작이 된다고 말을 하셨고, 또 답은 또 질문 안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게 확실히 공감이 가면서도 어떤 내용을 풀어내고 있을지가 더 궁금해져서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긴박한 순간에 우리는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답을 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긴박한 순간 하나님의 질문은 시작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왜 나한테 대답을 안 하시고 질문하시지? 그랬을 때 그 질문이 응답이라면 답은 언제나 질문 속에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답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서론에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과 절망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묵상 중에 인간의 절망의 현장에 나타나 던지신 주님의 질문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라보았던 시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고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오히려 이제 이 상황에 뭔가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고민스럽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코로나가 이럴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가운데에서 주님의 질문 속에서 답을 찾게 됐고 그 찾게 된 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부 긴박한 순간 하나님의 질문은 시작된다 해서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4가지 질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는 관계를 지속하는 회복의 질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는 견고한 삶을 위한 믿음의 질문이라고 하고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존재의 의미를 깨우치는 정체성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4번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본질을 붙드는 사명의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듣고 저게 뭘 말하려고 하는 질문인지 저 질문의 본질이 뭔지를 파악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냥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 이름은 뭐뭐뭔데요?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모르나? 왜 저 질문을 했지? 라고 그 질문의 의도, 본질을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까? 이는 내 이름과 같이 살았던 과거의 삶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붙잡다, 집착하다, 약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삶은 이름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집착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저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결국은 네 이름의 뜻이 뭐냐? 너 알고 있냐? 그러면서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느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아느냐? 네 이름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 너 알고 있니? 라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너는 그렇게 살으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이런 질문을 하신 거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름이 이쁘기만 하고 뭐 좋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야 그 이름을 계속 듣고 살면서 내 이름의 의미가 뭔지를 알 때 의미대로 살려고 하게 될 텐데 이게 좋은 의미면 좋은 쪽으로 할 텐데 나쁜 의미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잘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 그 정체성,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든 존재가 뭐냐가 그 이름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2부 질문이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 해서 4가지 또 질문이 나오는데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은 절망을 이겨내는 희망의 질문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간절함을 이루는 소망의 질문.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은혜를 배우는 용서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참된 고백을 요구하는 결단의 질문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부에서 질문하는 일을 알면 답이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4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신실한 마음을 믿는 사랑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창조주를 바라보게 하는 고난의 질문이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동행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질문은 능력의 주를 의지하는 기적의 질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되느냐. 그 대답은 질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 때 바른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을 모르면 엉뚱한, 자기는 맞는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엉뚱한 대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4부에서 답은 언제나 질문 속에 숨겨져 있다. 자, 여기 질문을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약속의 질문이라고. 또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것은 근심을 안심으로 채우는 돌봄의 질문이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것은 무모함을 쓸모있게 하는 확신의 질문이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은 성숙한 믿음을 이루는 긍휼의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질문에 대한 이야기 소개할게요.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염려와 근심 및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면 더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집착하고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두면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과연 지금 하는 염려가 본질적인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헛된 염려에 빠져들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오히려 용기 내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염려 중에는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염려하는 것 중에 사실 99%는 염려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쵸. 예를 들어서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는 내 염려에 의해서 내일 비가 오고 안 오는 게 바뀌나요? 바뀌지 않아요. 그쵸. 그거를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잘못하면 염려만 하고 하루의 시간을 그냥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염려도 있죠. 영화를 보고 거기에 충격받아서 자동차 타고 터널을 지나갈 때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영화에서 터널이 무너졌는데? 또 백화점 들어갔는데 영화에서 백화점이 막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럼 어떡해요? 야,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무너지기 전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자칫 하지 않아도 될 염려까지 다 하다 보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 삶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처럼 염려라는 것은 그 염려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염려는 사실 제일 나중에 해도 돼요. 네, 염려해야 할 순간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그때서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염려를 먼저 하게 되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이제 16가지의 질문들이 있었는데 PD님은 어떤 질문이 좀 제일 와닿나요? 저는 뭔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질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 제일 마지막 16번째 질문이에요. 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네. 사실 우리가 이런 질문 속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질문인데 여기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질문을 나한테 했어요. 그러면서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네. 그러면 답은 뭘까요? 제가 그렇죠. 내가 돼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가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면 나한테 좋은 이웃,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만 찾고 기다리지 내가 돼주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더러 강도 만난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긴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제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이 질문들은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책 소개 들으니까 어땠었나요? 아무래도 질문을 많이 갖고 살아가는 게 또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질문들에서 답을 또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훈련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